아멘. 불이 나갔네요. 괜찮으시죠? 크게 바다 안 당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정한 것입니다. 제목은 생각이 있는 성도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없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답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대부분 내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다른 생각에 혼잡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 개인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지를 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아이고 내가 내 생각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건데 그것을 생각하려고 막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는데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고 이거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중요한 내용이 그거이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예요. 앞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상대는 모릅니다.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육체적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감금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외부적인 이 물리적인 힘을 둬도 생각은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나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칫 생각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반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생각이 바깥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해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고 그 지혜로운 마음은 믿음의 틀이라고 하는 그 틀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길 원하는구나 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틀, 믿음의 틀이 이렇게 있구나, 거기 벗어나면 되지 않겠구나, 만일에 믿음의 틀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으면 믿음의 틀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 따라오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한 것처럼 앞선 내용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속을 받았는데, 구속을 받은 자가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냐?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의미 있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 가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결국 맨 앞장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윤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기독교의 윤리는 도덕이 아니라 그랬어요. 착한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배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대단한 파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뒤에서 팍 밀어주면 쫙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원동력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나를 산제사 드리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3절에 구체적인 이해를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생각을 제대로 해라.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헛된 생각하지 마라. 제발 그래라. 바르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여기서 우리 믿음 하게 되면은 앞쪽 부분에 이야기하는 믿음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금 차이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 믿음 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를 몰랐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신앙인이 되는 믿음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냥 믿음 그러지 않고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이야기하는 거, measure of faith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너희들에게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래서 밀크를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분량을 우리가 채워가는 그런 믿음, 그거 믿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어린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래도 그건 뭐 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성숙한 성도는 믿음의 분량이 성숙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착각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은 나에 대한 착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과시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훌륭하고 뭐 내놓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실상 기준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리 생각의 기준,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각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안에 뭘 집어넣고 막 돌리고 그것을 산출해내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제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신앙의 분량이 어느 정도 성숙됐느냐 하는 고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민은 평생 가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은 평생 가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이 없는 성도는 사실은 생각이 없는 성도입니다. 정말 생각이 있는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항상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대로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뭐로 이야기하겠어요? 남한테, 자기에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뭐로 증거하겠어요? 나 믿음 좋아졌어 그러겠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똑같은 일을 두고 이렇게 어린 애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나고 나니까 성숙한 모습으로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이나 다릅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몸이 있을 때 우리 다 붙어있는 귀, 코, 발, 입, 발가락 이것이 다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 막 같아지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하고 코하고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조려하지 마세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 생각이 다른 것을 계속 고집하게 되고 그 다른 것을 뭉쳐지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여러 몸을 갖고 있으나, 그게 4절의 말씀이라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각 지체,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른 사람들이, 사회의 스테이지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것들이 같아질 수 있는가? 우리는 마음을 이미 폐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혹시 경험 가운데 그러셨으면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것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university라고 하는 그 대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unity, 그 다음에 diversity,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이 제일 처음에 university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커다란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이루어가는 이 우주의 원리, 유니버스의 원리를 그대로 깨달아서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를 함양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여러 학과들이 있지만 하나의 궁극적인 진리를 함께 추구해 간다, 그런 의미를 둔 것입니다. 이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막 구겨대고 막 뭐 이상한 사람들 같이 모여서 무슨 밥 먹고 그 다음에 회합하고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것들을 수용하면 결국은 다른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맞추고 네가 나에게 맞추는 것은 상당히 정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우, great. 그 다음에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성도가 먼저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고 간판을 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신앙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분명하게, 자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연구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대한 얘기는 다 허구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연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발견을 했다. 예수의 이런 모습, 예수의 유적을 발견했다. 막 우리 함께 기뻐하는데 여러분, 기뻐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에 근거해서만 예수가 사실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기독교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예수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모든 기적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막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시작한 것은 신학자들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간혹 타교단 목사님, 자유주의가 아니어도 타교단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면 많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탄생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과 지금 대제사장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제가 믿는 것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인데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순간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Sufficiency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u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과 이 땅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줄까? 과연 성경이 답을 할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성경의 충족성, the sufficiency of the Bib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다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때로는 빠뜨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장로교회 신앙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면 그것이 다 우리의 공통적인 것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면 고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그랬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이 장로교회, PCA 이 장로교회는 우리가 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독특하고 대단한 분명한 신앙의 노선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신앙의 공동 고백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께 귀의하면 되는 거예요. 한 고백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귀와 그 다음에 팔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말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 열어놓고 그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소화시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틀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재직들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잡고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하는 거다라는 말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사, 그렇죠? 보통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인데 카리스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은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 누구도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거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셨다. 똑같은 거예요. 은사론도 똑같아요.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할 일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놓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구원을 이제 확신했으니까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8절에 보면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죠? 은사는 은혜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서 분량대로 주시는 거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울 때, 그리고 하는 일을 줄 때, 앞에서 바깥에서 숨어서 아니면 뒤에서 주중에 주일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 그 다음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직분과 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읽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는 성경의 수십 가지의 은사 가운데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로 하는 은사도 있고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은사도 있습니다. 뭐 섬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등등의 것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은사 있지 빨리 사용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으니 이 특정한 은사를 받은 자에게 조건을 댑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자는 이렇게 해라. 저런 은사를 가진 자는 저렇게. 뭐야?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갖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은사를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해라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은사도 은혜로 주시지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그 주신 자를 의식하면서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급히 말하고 싶고 급히 나를 표현하고 싶어도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라. 사실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노트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하셨네요. 컨닝하셨어요? 그거 아니죠? 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실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 생각이 자꾸 맴맴 도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주님의 생각으로 잡혀 있으면 내 생각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남에 대해서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유럭저럭 넘어가고 남들에 대해서는 현미형을 대고 잣대를 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틀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틀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나예요. 아유, 저분도 얼마나 힘들겠나. 나는 어떤데? 만일에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바 나를 보고 또 나를 보면 그 가운데서 서로 겸손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이슈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고 어떤 사상을 논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일에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분이 정말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 정말 부족한 거 느끼세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눈물로 한번 뿌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있으세요.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